제가 한 기독교 관련 블로그를 보다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글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손의 십계명. 우리 여러분 손이 있죠? 이 손의 십계명이라는 글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때리고 상처 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는데 사용하지 않고 굳은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단점을 지적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네 번째, 차갑게 거절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게 두 손을 꼭 잡아주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다섯째, 받기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여섯째, 정보를 퍼오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일곱째, 개인의 출세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여덟째, 대충대충 일하는 게으른 손이 아닌 야무지게 일하는 손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아홉째, 요행과 투기에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땀 흘리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열 번째, 있는 듯 없는 듯 무의미한 손이 아닌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꼭 필요한 손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너무 여러분들 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손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지? 나도 이런 손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 손의 십계명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따라서 이 손의 십계명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고 남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손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주막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주막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2km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32km 정도 된다. 따라서 주막이 두 곳에서 세 곳에 주막은 있었을 거예요. 거의 10km마다 주막이 있는 경우가 있고 15km 정도는 주막이 있어야 되지만 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짐승에 환자를 싣고 여행자 한 사람이 주막으로 성급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 여행자와 환자는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여행자는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기고 환자를 주막에 놔둔 채 홀로 떠나려고 합니다. 물론 여행자는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나서 치료가 필요한 이 환자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가 주겠다라고,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너무나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당시 여행자가 내민 2데나리온은 나름 큰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인데 그 금액이면 주막에서 약 10일 정도를 머무를 수 있는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행자가 여러분 내밀었던 2데나리온이면요 약 24일 정도를 머무를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나름의. 하지만 주막 주인은 과연 무엇을 믿고 돌봐줘야 합니까? 더욱이 여행자는 모두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의 말만 믿고
묻고 이 환자를 돌아보는 것은 불안하기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에 주막 주인이 이 환자를 맡아서 돌본다면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어떤 일이 예상될까요? 우선 죽어가는 환자가 머문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손님들이 기피할 것이고, 그 결과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 여러분 그 주막에 머물겠습니까? 또 만약 강도짓을 한 자들이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환자가 이 주막에 머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강도들의 2차 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막 주인 역시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환자를 돌보다가 만일 죽기라도 한다면 모든 책임과 장래에 대한 부담을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또 만약에 환자를 돌보다 죽는다면 앞으로 여행객들 사이에서 재수 없는 주막으로 소문이 나서 다들 이 주막 머물기를 기피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주막 주인은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를 돌본다고 해도 이 환자가 중환자였기 때문에 24시간 옆에 붙어서 돌봐줘야 했는데 당시 주막 형평상 그럴 여력이 과연 될까요? 또 만약 주인이 돈 벌 욕심에 환자를 받았다고 칩시다. 2데나리온이 여러분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거 욕심나서 받았다고 치자고요. 주막 주인의 가족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투덜대며 불평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그뿐 아니라 이 중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도 주기적으로 모셔와야 하고요, 약도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행자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왜? 말로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환자에게 들어간 모든 비용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막 주인으로서. 따라서 강도 만난 자가 아무리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이고 비록 사마리아 여행자가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이 주막 주인은 이런저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환자를 돌볼 필요가 없겠죠. 실제 주막 주인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를 책망할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병원이 아니고 주막이기 때문에. 병원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 돌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곳은 병원이 아니고 주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막 주인은 사마리아 여행자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거절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환자를 돌봐주면서 치료해 주었죠. 물론 성경은 강도 만난 자가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잘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주막 주인의 극진한 돌봄에 힘입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서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주막에서 강도 만난 환자를 돌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연의 일치로 막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죠. 주시는 의도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은 이 주막이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주막은요 쉼터요, 안식의 장소요, 돌봄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어떤 자라도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막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돌보는 것이다. 그게 주막의 사명이에요. 그런즉 주막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모였어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치유와 회복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주막의 사명이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하여금 주막에서 돌봄을 받아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얻도록 곳곳마다 주막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토록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막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의 주막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교회는 주막이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처럼 주막이 회복과 재생,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막을 지정된 장소마다 세워주셨어요. 곳곳마다 세워주셨습니다. 즉, 꼭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할 곳에 주막을 세워주도록 해주셨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막인 계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 주막이 상처난 사람들이 왔을 때 언제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때론 이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막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주막은 사람들을 가려서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막은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막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명교회가 이런 주막 되기를 기대하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 때문에 51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던 시흥군 철산리 이곳에 계명교회를 세워주셨어요. 51년 전에는요, 광명이라고 안 했어. 여기가 시흥군이었어. 시흥군 철산리.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막인 교회를 어떻게 주로 바라볼까요? 아마도 주막인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세워진 의도대로 주막인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죠. 즉, 돌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느덧 교회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대신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곳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자, 그러다 보니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이 와서 교양 있게 먹고 마시며 교제만 나누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물론 교회는 먹고 마시는 교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혹시 그것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마디로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남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즉,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애써 외면해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여러분 요즘의 주막의 모습 아닌가요? 실제 우리 교회에도 정말 병마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재정적인 압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실직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내는 분들, 자녀들로 인해서 매일 밤마다 눈물로 질세 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돕기 위함인데,
오히려 교회인 우리는 그것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주막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하 40도가 되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20마리를 밖에 내어놓았대요. 그러자 고슴도치들은요, 너무나 추워서 한 곳으로 모여든 거예요. 20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영하 40도다가 되다 보니까. 자, 모이니까 잠시는 따뜻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서로의 가시 때문에 찔림을 당해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또 막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추워요. 추우니까 또 뭉쳐요. 다른 가시가 또 막 찔러. 여러분, 이 밤을 샜어요. 이렇게 하다가 흩었다가 모았다가 흩었다가 모았다가 이거 하다가 여러분, 왜? 흩어지면 춥고 모아지면 아프고 가시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결국 고슴도치 20마리가 모두 죽어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반은 추위에 얼어서 죽었고요, 반은 가시에 찔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슴도치의 모습이 이 시대의 주막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실제 너무 춥고 외로워서 주막인 교회로 들어왔는데 서로의 가시로 또 다시 찌르고 피를 내고 상처를 주는 반복적인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 돌봄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돌보는 일에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또 지역민들이 과연 돌봄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라고 인정하고 인식할까요? 실제 우리 교회의 돌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드립시다. 즉 주막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을 자숙해야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돌봄의 장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랑방 각종 전도회 중직자 원래의 사역의 장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도 그곳에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할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느 누군가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또 어느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자인 우리조차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누군가를 돌보려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실제로 주막 주인이 아무리 돈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사랑방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돌봄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돌봄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모두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실천에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붙들고 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여러 이웃들을 적극 도와왔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실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씩 헌금해 주셔서 철산 이동 주민자치센터, 철산동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농어촌 교회들, 해외 선교지에도 흘려보냈어요. 많은 물질을. 또 지난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들에게도 전달을 했고요.
작년 50주년을 기념해서는 5만 원 상당의 생활박스를 200개 이상 만들어서 광명시청에 전달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왔어요. 금년 봄에는 이만수의 발달 장애인 선수들에게 가죽으로 된 야구 글러브를 증정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던 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마스크 사려고 막 줄 섰잖아요.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마스크가 막 품귀 현상, 요일제를 여러분 막 기다리고 일주일에 여러분 2장씩 나눠주고 그때가 있었죠.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와가지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천으로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서 선교사님들과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렸어요. 무료로 다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정부에서도 복지 혜택을 많이 늘려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할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할 일이 없을까요? 바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요. 더욱이 물질은 아니더라도 소외받고 상처받아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에 그들에게 교회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교회 안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나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봐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부터. 즉 주일에도 혼자 식사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세요.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옆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룩한 부담이 생길 거예요. 식당에 갈 때마다. 또 교회를 방문했거나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차는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사랑방에 계속 참석을 안 하신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죠. 또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보인다면 연락을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목자가 하고 교구장이 챙기고 교육자들이 챙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늘 말을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입을 조심해야 돼. 따라서 되도록 입으로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세요. 입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주막인 우리 교회의 돌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돌봄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주막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결과 주님의 주목을 받아서 이 교회의 구성원인들인 우리 모두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막이에요. 교회는 주막입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왜? 돌보라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와 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1년 전에 우리 계명 주막을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교회 내에서 홀로 다니시고 소외되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또 상처가 있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모두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말도 걸어주시고 부치성 있게 대해서 그분들 모두 이 교회에서 사랑을 다시금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